미련한 동물이라고 말하는 소, 이 소는 생전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 갈고 농 갈고 또 새끼를 낳아서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고, 그러다가 죽어서는 자신의 몸을 온전한 주인의 음식으로 내어줍니다. 소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주인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소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동물입니다. 주인이 끌면 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옵니다. 오늘 농 갈러 가자 그러면 음매하면서 주인을 따라옵니다. 오늘은 밭 갈러 가자 하면은 또 음매하면서 주인을 따라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때 주인을 등에 업고 터덜터덜 그 언덕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소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 블레셋과의 하나님도 모르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일 우리가 패배하는 것일까 의논을 해서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렇다. 이번 전쟁에 나아갈 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법궤를 미신처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법궤를 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집 앞에다가 대문에다가 십자가를 큰 걸 걸어 놓으면 귀신들이 못 들어올 것이다. 주일날 내가 9시 예배가 됐든 11시 예배가 됐든 한 번만 딱 드리고 나면 나는 주일 성수를 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고는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는다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그러한 미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법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고 가서 자기 나라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모셔놓았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상이 엎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법궤를 갖다 놓은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그러한 마을에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법궤를 옮겨 놓을 때마다 그 옮겨 놓는 곳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겁을 먹은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한 이 재앙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여기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재앙인지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새끼 가진 암소 2마리를 구해가지고 새 수레를 메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법궤를 메고 곧장 그 길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곧장 그 길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고
소가 좌우로 치우치면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 당한 재앙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길은 먼 길이고 이 소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초행길이었습니다.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은 소는 묵묵히 그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고 마침내 그 베세메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법궤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건물이 훌륭해서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에 새 친구가 전도돼 가지고 왔는데 설교를 마치고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는데 새 친구가 왔으니까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이 새 친구가 당황되어졌습니다. 처음 나온 나한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이 되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뒷문으로 빠져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저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하나님 잃어버렸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나보고 하나님 어디다 숨겨놨냐고 물어보잖아.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그러한 말들이 난무한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구원의 장소입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평생에 마음을 붙이고 내가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방황하는 성도들,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내가 몸 바쳐, 평생을 내가 마음을 바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옮긴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에 한 100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100교회를. 어떤 데는 한 달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이분이 죽었는데요, 장례식을 해줄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 교회라 100교회를 옮겨 다녔지만은 내 교회라 할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해줄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 불행한 시대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 불행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이상적인 모습, 그 모습을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소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 불행의 소가 아니라 영광의 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네. 여기서 성도라 불러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 모두를 통틀어서 성경은 집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집사의 일종이고, 권사님도 집사의 일종이고, 또 안수집사님도 집사의 일종입니다. 이 집사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하나의 형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주어진 계급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고 어떤 권력을 가진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 천국 일꾼들에게 붙여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집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도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섬기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디아코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섬기는 자, 그것이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메고 가는 집사가 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희가 천국에서 멸류관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교회를 메고 가는 집사가 되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안수 집사님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자는 교회를 잘 섬긴 집사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서 얻은 직분,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세상에서 얻은 그 직분보다도 그 직책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충성되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걸머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 거기에 따라 상급과 멸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수억 마리의 소가 있지만은 법궤를 맨 소처럼 존귀함을 받는 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수레가 있지만은 그러나 법궤를 실은 수레만큼 영광스러운 수레가 어디에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짐이 있지만은 법궤를 짊어진 소처럼 아름다운 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멍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팀장으로서의 멍해가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로서의 멍해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매는 멍해가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멍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단된 조국의 현실도, 우리 통일의 과제도 우리 민족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될 멍해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멍해들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의 멍해를 메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짐이 아니요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 세상에서 사장 노릇하고 회장 노릇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 교회의 문지기로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나에게 붙여준 미국 대통령이라는 직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나는 더 영광스럽다. 실제로 그분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주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헬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님은 그 자녀들에게 항상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 누구의 일을 하느냐? 자녀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너희들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쓰이고 청소년들이 사랑스럽고 청소년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봉사하고 돌봐주고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셀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얼굴이 밝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또 안내위원으로 봉사할 수가 있어요. 또 영상이나 음향 기재를 잘 다루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방송실에서 섬길 수가 있어요.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성가대로 반주자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밖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신하는
차량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영광스러운 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암소들이,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왜 울었는지, 수레를 몰고 가면서 왜 울며 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두 마리의 암소의 그 울음은 자기의 젖빨리 그 새끼를,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의 울음, 모정의 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에는 눈물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잘라본 경험, 뭔가 버려본 경험,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한 분뿐이신 외아들까지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버렸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의 명예를 버렸고, 사르밧 가부는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준비해 놓은 그 양식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거물을 버렸고, 마태는 자기의 그 수입 좋은 직업을 버렸어요.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죽을 때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을 잃어버린 아브라함, 그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 그는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렸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에 앉혀주셨습니다. 사르밧 가부,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먹고 죽으려고 마련해왔던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버렸더니 그 기름통과 가루통에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땅에 거물을 버린 베드로, 그는 천국 거물을 얻어서 초대교회의 교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울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미물이, 나 같은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나르다니, 법궤를 매는 자는 감격으로 매야 되는 거예요. 감격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쁨이 있고 새 힘이 용솟침지는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할 때 직분이 무겁다고 부담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교사의 직분이 무겁고, 집사의 직분이 무겁고, 기관의 임원 직분이 무겁고,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 무겁다고, 셀리더의 일이 힘들다고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 모든 동물을 다 창조하시고 새를 창조하셨는데, 새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찾아와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다른 동물들에게는 긴 다리를 주셔가지고 잘 달리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다리도 가늘고 잘 달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새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달아준 날개를 펴라. 그리고 허이 한번 저어보려무나. 새들이 날개를 허이 저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높고 푸른 창공을 새들이 확 날아오르더라는 거예요. 뛰는 그 어떤 짐승보다도 더 빠르게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서 받은 직분 사명, 그것은 새들에게 날개와 같은 거예요. 접어두고 있으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만은 이 직분 사명을 펼쳐서 훨훨 날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저 높은 하늘을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여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천성을 향해서 호이호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던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왜 주의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왜 교회를 섬기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까? 왜 받은 직분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입니까?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오늘 베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소처럼 울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직분을 주셨군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짐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송아지를 떼어 놓아야 하는 이 아픔의 눈물, 감격의 눈물은요, 별개의 다른 눈물이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은 애착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히말리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산악인들이 히말리아 산을 등반하다가 정복하려고 하다가 동료 대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료의 피를 본 등반가들은 등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우리 산에 올라가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산에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시 그 히말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사실 그렇잖아요.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하잖아요. 왜 그러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자녀를 향한, 자식들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애절하다고. 저는 밀양성결교회, 지금도요, 밀양성결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내 고향교회, 내 모교회, 나를 길러준 교회. 밀양성결교회가 1970년도에 교회를 짓는데, 그때 제 나이가 아마 7살, 8살 정도, 우리 부목사님 딸 하윤이 정도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요, 교인들 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그 내과까지 한 4km, 3, 4km 떨어진 곳을요, 줄을 쫙, 교인들이 줄을 세워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교회 기초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놓고는 거기다가 자갈을, 돌을 주워 와가지고 큰 돌을, 어른들은 큰 돌을, 주일학교 아이들은 자기가 들만한 돌을 그렇게 들고는 줄을 쫙 서가지고 옮겨와가지고 그 기초공사하는 데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지금도요, 밀양성결교회 그러면 제 가슴이 벌렁벌렁 떠요. 우리 어머님이, 저는 우리 집이 부자라고 소문이 났던 집인데요, 저 주일학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고무신, 그때는 다 고무신, 검은 고무신 신고 다녔는데 뒤꿈치를 꼬매고 신고 있었어요. 그래 여름에 막 땀이 나면 미끄덩하면 그게 팍 터져가지고 또 막 신발이 벗겨지고, 신발 벗어보면은 막 발가락 사이로 새카만 때가 나오고 막 까만 물이 나오고. 그래 저는 부자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절약해서 키우면서 교회 앞에 있는 그 집을 사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것이 밀양성결교회 정문이 됐어요. 밀양성결교회 그러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지금도 홍성에 있는 홍남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가슴이 막 뛰어요. 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희생해 본 사람만이 남 모르는 마음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값진 땀방울을 흘려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본 사람, 이 성전에 피를 묻혀본 사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쳐본 사람, 교회의 애정과 애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내교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막 설레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걸성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릴 수 있었고, 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내 피를 묻힐 수 있는 것, 내 최대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암소를 보세요, 여러분. 울며 울며 자기의 길을 가면서 자기의 길을 마치고 종착점 베세메스에 도착해서는 자기의 몸까지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어졌어요. 사명 감당하고는 그 베세메스에 와서
자기의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미련한 놈, 소라고, 소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 같은 놈. 근데요, 1629년 인조 7년에 조찬안이라는 사람이 쓴 의우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수점에 사는 김기년이라는 사람이 암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하루는 그 암소를 끌고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있는데 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 호랑이가 소에게 덤벼드는데 이 김기년이 당황해가지고 그 호랑이를 갖다가 두 손으로 팍 그냥 꽃갱이로 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호랑이를 딱 붙들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호랑이에게 물리다가 막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 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소가요 그 뿔로 그 호랑이를 막 들이받기 시작하더니만 호랑이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숲속으로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김견인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여러 군데 물렸지만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일이 있은 후 20일 후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김기년이라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김기년이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누구의 힘이겠는가?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소를 팔지 말고 늙어서 스스로 죽거든은 그 고기도 먹지 말고 내 무덤 옆에 이 소를 묻어달라고. 소는 김기년이 누워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나가가지고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러다가 주인이 죽고 나니까 크게 울부짖으면서 마구 뛰면서 새죽을 먹지 않더니만 결국에는 3일 만에 주인을 따라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실을 관에 알렸는데 부사 조찬현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돌에 새겨가지고 무덤가에 세웠는데 이러기를 어우총이라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사람을 소 같은 놈이라고 그러지만은 소는요 변덕을 부릴 줄을 몰라요. 주인에게 한결같이 충성합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들이받고 뭐 염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뭐 주인이 주는 거라고 그래봐야 콩깍지 무슨 옥수수 때 뭐 고구마 순 그래도 한 번도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불평하는 법이 없어요. 소는 죽어서 살은 푸죽간에 큰 뼈는 사골탕, 작은 뼈는 단추로, 껍질은 가죽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는 거예요. 소는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불평이 많습니까? 왜 마음에 불만이 많아요? 왜 마음이 불편합니까?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일 하는 사람이 뭐 칭찬을 바래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하는 사람이 뭘 힘들다고 불평을 해요. 감사한 뿐이지. 일꾼은 주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한 1년 반 동안 사업을 하는데요.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일꾼들보다 제가 한 3배는 더 일하는 것 같아요. 일꾼들 시간 딱 되면은요 다 놔버리고 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저는 시간이 지나도 다 창고 정리하고 명절이 되면은 막 물건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면 그 물건 위에서 잠을 자서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러고도 불평이 없어요. 왜? 다 내 거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근데 일꾼들은 조금만 뭐 하면은 불평하고 막 월급이 작네, 일이 힘드네. 여러분 일꾼은 대가를 바랍니다. 손님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일하고 감사할 뿐인 거예요. 주인은 일하고 감격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어요. 원망 대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일꾼 법궤를 맨 소의 충성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모자라서 울고 울며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내교회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